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부요함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 세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약함이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가난함이 부요함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친 마음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우리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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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이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우리 목소리로만요.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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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 큰 소리로 주님께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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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나나나나나 마지막 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는 은혜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는 은혜로 이끄시네. 난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너희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믿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우리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기로, 주님을 예배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했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믿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는 모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느낀 점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저와 성도님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고 특히 사모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사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마음을 주님 알아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하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시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쌓이게 하시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98번째 시간으로 믿음 안에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어려운 이름이 나오는 걸 더 잘 읽는 것 같아요. 한국말보다 어려운 이름이 나오는데 너무 잘 읽었어요. 어린 나이에 사실 방송도 하고 있고 성경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긴장도 되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또 우리 예준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출애굽 시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가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신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성을 보게 되고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한 장 한 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36장은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싶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실 원래 창세기 36장 오늘 본문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길고 그래서 8절까지 끊었는데요. 창세기 36장의 전체 내용은 에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 이것이 없이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이 죽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끼워 놓은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했을 때는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의 기록들을 모세를 통해서 듣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 그 죄성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에서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쉽게 오늘 본문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이게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굳이 이런 내용이 왜 들어있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1년 1도 성경 읽을 때 굳이 뭐 하루에 20장 30장씩 읽지 않고 3장씩 읽자는 이유는 묵상해서 깊이 읽자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 뜻도 모르는데 대초 하나님의 정죄를 창조하신 이라는,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여러분 그렇게 읽고 뭐라고 하냐면 나 성경 20장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뜻도 모르는데 대초 하나님의 정죄를 창조하신 이라는 땅에 헌도라고 고개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뜻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읽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죠.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20장씩 읽는다, 30장씩 읽는다.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성경의 뜻을 모르는데 그렇게 읽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6장을 딱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딱 맞이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왜 에서는 야곱과 한 민족인데도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었는가? 왜 없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유는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36장 6절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여기서 자기가 몇 번 반복될까요? 한번 세보세요. 자기가 몇 번 반복될까요? 네. 지금 이 자기가 반복되는 이 내용을 보면 6번이죠. 6번. 네, 6번. 근데 이 자기가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쓰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쓰고 싶은 이유.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집의 모든 사람과 가축과 모든 짐승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사실 그게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복이에요. 반복. 이것은 성경이 반복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강조. 우리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어디 저기 부평시장에 가면은 진짜 맛있는 중국집이 있는데 진짜 맛있어. 이렇게 진짜 이런 것처럼 강조. 반복은 강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을 보면 자기 하면서 이 자기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야곱을 떠났다. 그리고 세일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으면 그 언약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비록 그 땅이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에서는 그렇게 살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에서가 그렇게 거주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한 부분,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에서는 지금 신앙적으로 살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어떤 이방 사람들을 무슨 뭐 멸시해라 무시해라 무슨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면 우상 숭배에 빠질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서가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그리고 뒤에 히위 족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자기 보세요 여러분.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아까 은경자매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어떠한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에서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지. 하나님이 줬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여기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전체를 보면 에서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렇게 그 족보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여기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 출애굽 시대의 아말렉,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사람들. 그래서 그 뭐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전투를 했던 그 아말렉. 족장. 뭐예요?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 31절에 볼까요? 31절, 36장 3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쭉쭉쭉쭉 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생기기 한 400년 전에 벌써 왕정 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봤을 때 굉장히 갖춰져 있고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국가처럼, 민족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40절에 36장 40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하면서 뭐 딥남 족장, 뭐 알라 족장, 여댓 족장 막 쭉 나와요. 족장. 그래서 43절까지 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했다. 그 얘기죠.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정제도도 딱 갖추고, 족장들도 그 민족들도 막 번성하고, 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구나. 이렇게 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출애굽할 때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75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얼마나 작은 숫자예요. 그죠? 근데 에서는 안 그래. 에서 후손들은 막 계속 막 번성해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걸 딱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단하구나.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 신앙적으로도 대단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 가치에 물들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 그는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창세기 1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지금 롯이 뭘 보고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곳.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창세기 13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 땅이 어떤 죄악된 땅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것만 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언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언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데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해 가다 보니까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읽고 여러분과 함께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에서처럼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롯처럼 또 누가 있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역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막 올인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인데,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이거예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시대, 지금 이런 뜻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지금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 복음 사역, 그 귀하고 그 소중한 그 복음 사역을 다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의 나무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자꾸 물들고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 지금 성도의 견인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정말 엄청난 사람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성경 요한복음 12장 6절 보니까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하면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헌금을 이렇게 사람들이 내면 그거 이렇게 훔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돈으로 이렇게 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훅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데마처럼 지금 이 순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못나 보이고 조금 잘 못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것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 하나 때문에 기쁘고 그것 하나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교회를 한평생 다녔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 내가 한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아이 죽고 났는데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거 가면 비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행위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날마다 그 가운데서 살려고 애를 써야지. 오늘 에서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막 민족도 번성하고 막 왕정제도도 생기고 막 어떤 굳건한 어떤 그 국가의 기반이 다져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괜찮구나,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모자라 보이고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참 교회를 많이 떠나는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뭐 통계를 찾아보지 않고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대부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저희 교단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교회가 그 복음의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저 황 목사도 복음의 가치로 설교하고 복음의 가치로 목회하고, 우리 위에나무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더 좋은 거 쓰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직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 말고 정말 이 세상의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짜 그냥 그렇게 막 그런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에서같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롯같이 데마같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조금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죠. 여러분, 내일을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린 다 계획이 있죠. 어떻게 내일은 주일 예배 끝나면 내일은 또 출근을 할 거고, 또 뭐 어떤 사역들이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 거고, 저희 집도 좀 있으면 이사를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계획들은 다 세우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어쩌면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어느 순간에 다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런 우리가 다 알고 살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함을 우리의 삶의 그 기초로 둔다면
그 두려울 일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 성령의 동행하심, 이런 것들을 정말 소망하고 산다면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건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저 가는 천국,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소망하며 살 때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너무 정말 고민해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에서처럼, 롯처럼, 데마처럼 이 세상 지금을 살아가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 찬송하며 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신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직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해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 지키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세상 가운데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아버지 진리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찬송하며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의의 나무교회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복 내려주시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교자의 신앙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어깨 목소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함을 베푸시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고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 그 믿음을 담아, 하나님 이 시간 그 삶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충만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 이번 주는 누가복음 10장부터 요한복음 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렇게 3장 여러분 많이 읽는 거 무슨 몇 독 했다고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3장을 이렇게 잘 씹어서 읽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3장씩 이렇게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예배 다시 보기 영상은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이번 주는 저희가 좀 늦어졌는데 주중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신앙 추천 도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 시대가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참 세상에 우리가 좋아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지난주인가요? 머리를 하러 갔는데 거기 어떤 이제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초등학생 한 명이 이제 혼자 머리를 깎으러 온 거예요. 어머니가
뭐 돈을 줬는지 어쩐지 몰라도 아무튼 혼자 깎으러 왔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감는데 그 옆에서 그 친구가 머리를 이제 감고 있었어요. 미용사들이 이제 감겨주잖아요. 감고 있는데 머리를 감고 있는데도 핸드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미용실 의자 아시죠? 누워가지고 머리 감겨주잖아요. 머리를 감고 있는데도 핸드폰 하는 거예요. 그걸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요즘 목사님들이 그래요.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고 핸드폰이랑 전쟁이라고.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막 게임에 미쳐가지고 놓지를 못해요. 이건 참 심각한 시대예요.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참 심각한 시대예요. 그리고 예나목교회 성도들 정말 믿음 잘 지키도록 애쓰셔야 해요. 정말 애쓰셔야 돼요. 이번 11월 신앙 추천 도서 읽으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정기 원예회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 에필로그 사역이 있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아까 윤경자매 기도했지만 사모님 건강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11월 헌신위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시고 날짜 확인하시고 예배 사역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필로그 축복송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환희를 그렇게 계속되기를 예배로 회복한 주를 향한 사랑 언제나 지켜가기를 아침바람 같은 상큼한 그 미소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된 당신을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함.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 뻗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한 당신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영원히 두 손 잡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삽시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가치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